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을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름으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의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의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삭개오의 구원에서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에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5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6월을 마지막 3방의 한 달을 어떻게든 힘차게 목표를 세우고 가야겠다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죄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가정의 날에 한 달을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는요. 구원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쳤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4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신앙을 초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은 삭개오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와 구원을 받고자 할 때 그것을 많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먼저는 세리는 큰 죄인으로 여겼던 당시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부자였는데 그가 사람들로부터 끌어모았던 악착까지 돈을 모았던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땀 흘려서 정당한 대가를 받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세금을 착취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도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은 것을 버는 것 제외하고는 외적으로는 자랑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학식이나 인품이 뛰어나진 않았고요. 오로지 돈에만 인생이 건 자였습니다. 늘 돈을 버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만 알면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밖에 알지 못했던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적으로는 키도 작잖아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오히려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우리 안에도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맞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더 큰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요, 선물로 주시기는 원합니다. 근데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요, 구원에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갈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근데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자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도 않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거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에게는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과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를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만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 안에 있는 귀한 점이었고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부를 가지고 갇혀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쉽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지 않고요, 형상 유지적으로 자세로 가지거나 헌신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많은 것을 빼앗기려고 소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요함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은 신음소리와 구원에 향한 깊은 갈망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삭개오는요, 부자였죠. 그러나 그것은 주는 한계를 알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안에 있는 영혼 깊은 곳에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없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는 멸시치 않으시고요. 친히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 모습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이 자리에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삭개오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은 죄인이며 영적인 병자임을 깨달았다며 절망하거나 황신에 안주하지 마시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삭개오 문제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자기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맞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있고 가운데만 사람들이 다 키가 크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도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열망은 많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보기에서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거나 예수님을 잘 가르쳐준 사람을 찾거나 철학책이거나 신학서적이나 많은 것을 뒤져보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열망으로 주님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무화과에 올라간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이 전해주고자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보면요, 매우 키가 작은 나무라였다는 것입니다. 포플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나 하늘 높이 추수와 있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돌무화과 나무는 매우 작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주님을 잘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잎도 있잖아요. 매우 큰 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잎 하나가 사람의 두 손바닥 정도 크기인데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큰 잎 때문에 오히려 앞이 더 잘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극한 미움을 받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도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했지만 내 자신을 바라면 주님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죄임으로 통해서 숨어서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은 누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숨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장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의 몸은 가장 뒤에 숨겨져 있는 삭개오는 친히 주님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더욱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숨어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을 갈망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요 급히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신앙으로 전환입니다. 본다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볼 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상대방은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가 있지만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차원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의 삶으로 본받음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적 수준에 낮아진 우리에게 높은 차원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삭개오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고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즉시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즐거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심령이 깊이 영접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고 하시자 돌무화과 나무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요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 안에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도 알고 있고
주님의 앞에 계신데 만사는 뚫어서 가야거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의 삶으로 주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사신 대로 나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심으로 주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를 위한 의와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영접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영접해서 내면화해서 것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안에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말씀을 통해서 즉각 자기 자신을 지난 날들을 삶을 회개했습니다. 남을 빼앗겼던 강도와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 비우고 내어놓으신 주님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그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낮추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부유한 삶이고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이며 영원한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 안에 일어난 말씀은 삶으로 드러나는 차원의 비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죠. 구원은 감론적인 깨달음이나 철학적인 사색과 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가 드러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삭개오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세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것을 삶을 철저하게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빼앗을 것을 다 나눠주고 전혀 새로운 삶, 자신의 것을 비우고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참된 모습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역으로 보자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나 명상이나 이론이나 관련 감론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영접한 이후에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삭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신앙의 차원의 비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각적으로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지만 자신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시키지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요, 진정한 구원에 이르신 자가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을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나눠주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은 자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에게 임한 구원에 확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냈던 것이 있다면, 그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빼앗긴 것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삭개와 같이 이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는 비록 빼앗긴 것을 갚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러는 자가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주께서도 그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한 후에 죄악된 지난 삶에서 벗어나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가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는 점차 예전의 제존 습관들이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벗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과 같이 변화되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삭개오처럼 이 죄인의 모습도 너무나 많고 삭개오처럼 우리가 내 구원받았다 하지만 주님은 따르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나 할지라도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 주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배고픔과 갈증 모든 걸 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후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소식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도 하나님과 정말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에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함께 동참하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 회개하고 지난 날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자세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수 대화.